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한글로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민족은 그 의미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체적으로 각 나라는 되게 신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첫째는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능력, 권능이죠. 창조적인 개념, 능력이 이런 요건들을 좀 갖춰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번역한 그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뭐 언어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또 목사니까 선교지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사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번역된 것들이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다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의미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이런 의미였어요. 원래 이런 의미로 불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다 이런 개념이에요. 특별히 이 개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르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넷 이 여러 신들 중에 1등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 1등 신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한 분.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부르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이 된 거지. 하나님.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했었죠. 그냥 다 지나가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1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주어지냐면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에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샤드라고 하는 말인데, 사드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사드는 아니에요. 사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이런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내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오전사야, 내가 너를 그냥 열국의 아비가 되게 이러면 하이코, 그럴 만한 자격을 못 갖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을 확 붙잡아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다가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이 딱 내 마음에 박히는 말이 있어. 아니, 방금 내가 읽었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하면은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야 되겠어? 할렐루야.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확 붙잡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하신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럴 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디서 많이 쓰여졌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실은 그냥 어려우니까. 그러면 설교가 어려워져. 제가 며칠 조금 미안한 게 조금 귀에 안 들리는 단어들을 여러 가지 써서 미안해.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은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을 누가 축복해요? 이삭이 축복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야곱이 이삭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또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니까 이건 나중에 다 찾아보면 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원래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풍요를 상징해요. 대체적으로 다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이런 개념의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지식, 종교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에베소에 가보면 그 에베소에 섬겼던 여신 가운데 알테미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신이 있어요. 그 알테미스는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라고 말하는. 뭐 팝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 전에 보면. 근데 이 알테미스나 다이아나라고 번역된 그 여신을 보면은 젖가슴이 셀 수 없이 많아. 그냥 엄청나게 많아. 이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뭘 상징해요?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48장에서도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48장은 야곱이 요셉에게 했지만 49장은 야곱이 누구에게 했어요? 그 아들들에게 한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느끼는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개념이, 신의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그 이름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생육하여 번성하는 법.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설교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다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누구에게?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써봐야 결국 개주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지켜준다는 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지켜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말씀 전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확 그냥 이 말씀을 잡아가지고 내 가슴속 깊이 새겨 넣을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 아니면, 이스라엘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지독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서 개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은 누구만 받는다고 생각했어? 복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 최종을 통해서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풍요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좀 거룩한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기도가 막 할 기도가 너무너무 많지만,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